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식 탐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그중에서도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구절들의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 보는 건데요. 특히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그 노동과 질서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 좀 집중하고요. 또 본문을 둘러싼 주석적인 문제점들도 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학적인 성찰로 마무리할 거고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테살로니가 2서 3장 7절에서 12절은요. 사실 분량은 짧아요. 그런데 초기 교회가 겪었던 아주 실제적인 고민 그리고 사도의 권고가 생생하게 담겨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한번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부분, 사도의 모범에 관한 이야기죠. 7절부터 9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을 카톨릭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와, 정말 뭐랄까 단호하게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나 잘했지 이런 자랑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한 자기 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따라야 할 하나의 어떤 구속력 있는 모범이랄까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속력 있는 모범이요? 네. 사도 바울로와 그 동료들은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생업, 그러니까 바오로 같은 경우는 천막 만드는 일이었죠. 네, 맞아요. 천막 만드는 일. 그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테살로니가일서 2장 9절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긴 한데 그때는 좀 달랐어요. 그때는 뭐 탐욕스럽다는 외부의 비난,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 성격이 강했거든요. 아, 1서에서는 방어적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2서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 그러니까 타이로고 좀 바로잡으라는 목적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고의 성격이 강하다. 구절을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대체 뭘까요? 사도에게 무슨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1서 9장, 특히 7절부터 12절 앞부분까지 보면 아주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걸로 보입니다. 아, 코린토일서 9장. 네. 거기서 바오로는 뭐 군인, 포도재배자, 목자 이런 비유를 들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이들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네네. 심지어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라는 율법까지 인용을 해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루카복음 10장 7절에도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즉, 사도들에게는 분명히 공동체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중요한 건 바오로와 동료들이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권리 행사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거죠. 권리가 있는데 쓰지 않았다? 모범을 위해서. 와,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노동, 또 자립 이걸 강조했을까요? 뭔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다음 10절하고 11절로 넘어가 보죠. 네. 10절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아니, 먹지도 말라니요. 이건 너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네, 표현이 상당히 강렬하죠.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바오로가 실제로 테살로니카에 머물 때 이 말을 진짜 했었는지 신약 성경의 다른 기록만 가지고는 명확히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확실하진 않군요. 네. 하지만 당시 공동체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은 데 보면 초기 교회 공동체 중의 일부는 재산을 공유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공유 재산.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공동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더 일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지시는 단순히 무자비한 명령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질서와 생존을 위한 어떤 공정한 원칙, 이걸로 제시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 지시하였다라는 표현처럼 이미 과거에 한번 주어졌던 원칙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 거고요. 아, 공동체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 공정성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가네요. 혼자만 편하자고 규칙을 어기면 이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11절은 어떤가요? 그런데 듣자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살아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좀 게으르다 이런 뜻인가요? 무질서하게 이게 그리스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질서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단순히 개인 생활 태도가 단정치 못하다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섭니다. 아, 그 이상이군요. 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건 공동체가 사도로부터 받은 가르침이나 전통, 이걸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상 아주 명백하게 일하지 않는 것, 즉 게으름이나 나태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 안 하는 거랑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남의 일에 참견만 한다. 이게 원어로는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다는 의미거든요. 아, 참견이 아니라 쓸데없이 바쁘다.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와 관련된 필요한 노동은 안 하면서 온갖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이런 무질서한 행동의 배경에 있을 법한 아주 중요한 요인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이 테살로니가 2장 2절에서 언급된 잘못된 종말론적 열광.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종말론적 열광 때문일 수 있다. 네, 일부 신자들이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 혹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일상적인 노동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신자들에게 의존하고 어쩌면 종교적인 활동을 빙자해서 빈둥거리거나 쓸데없이 참견하고 다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서간의 저자는 이걸 참된 신앙심의 표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태함 그리고 무의미한 분주함으로 보고 아주 엄중하게 꾸짖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종말이 임박했다는 그 믿음이 오히려 일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됐다니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게으름과 무질서, 이거 정말 공동체에 큰 혼란을 야기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명령이 나오는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명령 자체는 명확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네 밥은 네가 벌어먹어라. 이런 건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붙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명령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명령의 권위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점, 이게 핵심이죠. 이건 이 지시가 단순히 사도 바오로 개인의 경험, 의견, 혹은 그가 보여준 모범, 여기에만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 바오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즉 하느님의 권위를 둔 명령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앞서 지적된 그 무질서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이고요.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대신에 묵묵히 평온하게 자기 일에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거저 얻어먹으려 하는 대신 스스로 노동해서 자기 생계를 책임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사도의 모범 제시, 공동체 문제 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한 명령까지. 아, 이 논리적인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 뭐 표면적인 내용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혹시 해석상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해석의 깊이를 더할 지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분석 자료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주석적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석적 문제요? 네. 6절부터 언급되는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 또 8절이랑 10절에서 12절에서 암시되는 양식을 거저 얻어먹으려는 자들, 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이들이 과연 전부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 다 같은 사람들인가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저자가 이 서간에서 한데 묶어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일부 겹치면서도 구별되는 여러 문제 그룹들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주로 종말론적 열광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 자체를 거부하는 등 여러 유형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확한 답은 없더라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이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와해시키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이라는 행위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경제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경제활동 이상이다. 네. 특히 잘못된 종말론적 열광이나 혹은 신앙을 핑계로 현실의 삶과 책임을 외면하려는 어떤 세상 도피적인 태도, 이걸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신앙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한다. 그렇습니다. 즉, 노동은 각자가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고 또 공동체의 건강한 결속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테살로니카 1서에서 느껴졌던 그 따뜻하고 관기중심적인 어조와는 달리 이서에서 나타나는 이 단호하고 명령적인 어조는 당시 테살로니카 공동체가 직면했던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노동이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고 또 현실에 발딛고 서는 신앙생활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이 놀랍네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스로 노동하며 모범을 보인 사도 바오로의 모습, 그리고 특히 잘못된 종말론적 기대감에 편승했을 수 있는 신앙으로 위장된 게으름과 무질서에 대한 엄중한 경고, 또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해서 스스로 일의 생계를 유지하라는 명령,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건강과 현실에 기반한 신앙을 위해 노동이 갖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자료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찰거리인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진정한 헌신과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동체 내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행동 사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한 끊임없는 소음과 자기 홍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조차 사도 바오로가 권고했던 것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